감추인 보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돈이 모이면 어디에 보관하세요? 작은 돈은 지갑에 두죠. 큰 돈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예금하죠. 예금하면 안전하고 이자도 주니까요. 은행이 없던 옛날에는 돈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큰 돈이 모여요. 그러면 장롱 속에 넣어둡니다. 이불 속에 넣어둡니다.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모아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땅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은 보화를 항아리에 담아서 땅 속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가서 한 번씩 봅니다. 도둑 안 맞으려고 땅 속에 묻어둔 거죠. 근데 이 주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금은 보화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그 집에 일하러 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땅을 파는데 쨍그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놀랬죠? 기쁘죠? 자, 이렇게 항아리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굴 걸까요? 당연히 이 밭주인의 아들 거다. 왜? 그 밭주인 아들의 아버지가 이 금은 보화를 마련해서 밭에 감추어 두었으니까. 아니다, 일꾼 거다,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면 주인하고 일꾼하고 반반 나눴대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금은 보화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항아리를 갖다가 자기 집에 두는 거죠. 근데 이건 도둑질이에요. 합법적으로 이 항아리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혼자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에 몇 갑절을 주고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있는 금은 보화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감추인 보화를 샀다. 금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마찬가지다. 이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너희가 발견하면 너의 인생을 바쳐서 천국을 너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바쳐서 이 예수를 믿고 이 천국을 너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이민교 선교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불심이 좋은 집안이에요. 이분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갔대요. 이분의 꿈이 있어요.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큰 스님이 되려면 세상에 가장 낮은 절에 가서 섬겨야 된다 생각해서 소록도에 갔다는 거예요.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록도에 가서 불교를 포교하는 겁니다. 근데 씨가 안 먹혀요. 왜냐? 이 소록도에는 마을이 7개가 있어요. 근데 7개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포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스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사님 한 분을 만났대요. 이분은 16살 때 소록도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소록도에 있는 교회가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는데 이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 못 믿었고 예수를 못 믿었더라면 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내 일생을 바쳐가지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화장을 한대요. 근데 그 화장을 할 때 교인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슬픈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천국 갔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이제 불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병 환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이다. 업보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연부를 하면서 이분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목탁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자기가 법당에서 연부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 후 요단강 간나 가서 만나리 땅땅땅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미쳤나 지금? 내가 멸치가 먹고 싶은가? 그런데 자꾸 자기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 당신 성령 받았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침 저녁을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자꾸 자기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보여요. 마음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 자기의 꿈인 큰 스님 되는 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물리치고 목사님 된 거예요. 예수 전환자가 된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있죠, 바울. 이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죠. 기독교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막 영광의 빛이 바울에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에 있는 주님 말씀하세요. 사오라 사오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요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생을 바쳐서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바울이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집안 좋습니다. 학벌 좋습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잘 나갑니다. 자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왜? 천국이 감추인 보배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감추어진 보배, 이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 이 천국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예수를 전합니다. 천국, 감추어진 보화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참신이다, 여신이 참신이다, 너희들 물러가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믿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데미 신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데미 신에게는 천국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이 마술사는 이제 마술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요, 마술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이 고가의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다 모아놨더니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요,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내 일생을 주 앞에 바치고 이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니까 마술책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이제 일꾼이 일하러 갔잖아요. 일하러 가서 일을 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했죠. 열어보니까 금은보가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 금은보화를 자기 거로 삼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그건 뭐냐? 이 금은보화를 모은 이 밭주인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둔 거잖아요. 이 금은 보화를 모은 그 이 땅 주인의 아버지한테 사실은 뭐예요? 죄송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이 천국 우리에게 소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고, 십자가에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감추인 보배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늘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도시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요,
부자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이 있느냐? 거기서 복음이 먹힐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말해요. 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떨리잖아요.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내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요, 고린도 가는데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바울이 하나님에 집중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울의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세상을 살면서 건강에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존경받으며 살고 싶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원들은 뭡니까? 밭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수확이 풍성해요. 이 수확이 풍성해요. 그게 뭐냐?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건 뭐냐? 이거 밭에서 농사 져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근데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거는 밭농사 잘 지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 집안 좋아요, 나 학력 좋아요, 나 경건하게 살아요, 나 차세대 지도자예요, 나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유명인사예요, 자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밭농사 잘 지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밭농사 잘 지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밭농사 잘 지은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감추인 보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추인 보화를 내 것 삼았어요. 내 일생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나 학력 좋아요, 집안 좋아요, 나 경건해요,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니더라. 왜? 항아리에 담긴 금은 보화를 그 밭에서 캤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소망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감추인 보화 천국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록도의 나병 환자 권사님,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오히려 나병 환자 된 것이 감사해요. 이민교 목사님 큰 스님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천국을 발견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밭농사 잘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울이 발견하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발견하니까 아데미 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술사들 그거의 직장입니다. 엄청난 고가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발견하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불태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천국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으셨다.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감추인 보화 천국을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밭농사 잘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밭에 감추인 항아리 속에 있는 금은 보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소유했음에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